오늘 요한계시록 13장 할 차례예요. 자, 제목을 읽읍시다. 주님과 한편된 사도 요한에게 주님이 주신 복음의 비밀 요한계시록. 그 중에서 13장입니다. 되알란 기간 중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두 짐승. 우리가 12장에서 뭘 봤어요? 마귀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를 통해서 영적 전쟁을 하는 모든 걸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하고 싸우는 마귀의 그 역사적인 보호자부터 시작해서 쫓겨날 때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 천년왕국까지, 그리고 심판받고 지옥 갈 때까지 바로 이 관계를 전생사, 영적 전쟁사를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우셨는지 그래도 마귀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이렇게 이 세 저쪽 팔을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13장입니다. 14장에서는 유대민족이 물론 주인공이지만 이방인들조차도 대환란 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과 또 하나님이 불신자를 심판하시는 것에 대해서 14장에서 나와요. 그냥 기본적인 근본적인 복음입니다. 자, 오늘 13장에 이렇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두 짐승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A, 첫 번째 짐승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먼저 하고, 두 번째 짐승은 거짓 선지자이고, 그 배경에 마귀가 왕노릇한다는 것입니다. 1번, 첫 번째 짐승인 적그리스도는 온 세계 바다에서 최고 지배자입니다. 여기서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인 단어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바람은 전쟁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바다는 서해 바다가 아니라 온 세상을 뜻한다. 그 다음에 바다보단 작은 게 뭐예요? 땅이잖아. 육지에서 나온 것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 대장은 바다라는 건 온 세계를 뜻하는 거, 온 세계 지배자니까. 자, 요한계시록 13장 1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5절을 보면 바로 이 바다가 세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여기서는 물이라고 그랬어요. 바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내용을 좀 더 보겠습니다. 가로치고 1번을 보면 적그리스도는 뿔이 10이고 머리는 7입니다. 이미 여러 번 설명 들었죠? 그래서 10뿔은 뭘까요? 대환란 때 통일 국가를 세운 적그리스도가 나라를 열로 나눕니다. 그래서 열로 나누어 갖고 거기 분봉왕을 세워주면 그 분봉왕들이 이 적그리스도를 막 하나님처럼 충성을 다하고 섬기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자기가 세운 분봉한 열나라가 충성하는 건 당연하겠지 뭐. 그래서 자, 성경을 읽을까?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됐습니다. 그럼 7머리는 뭘까요? 과거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현재 로마, 미래 대환란 때 세워질 나라. 그러니까 여기 7머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부터 관계되어졌던 나라의 이름인데 대부분 강대국이에요. 그래서 이 강대국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핍박을 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괴롭히는 일들을 해온 것이 7나라인데, 과거에 이미 지나간 나라는 5나라이고, 그래서 뭐예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그리고 마지막 헬라. 이리고 현재라는 말은 오늘 현재 말고,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당해 갖고 응답받는 그때는 세계가 어떤 나라가 지배했어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다. 현재 하나. 그 다음에 잠깐 동안 세워질 나라,
왜냐하면 7년이니까 그것도 왕노릇하는 후 3년 반뿐이 아니라 3년 반 동안 세계를 지배할 나라가 미래에 있다. 그런 것이지. 그 다음에 가르치고 2번은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조롱합니다. 세계를 통일 국가에 세워버리고 나니까 눈깔에 보이는 게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막 대적하고 그리고 능멸하고 함부로 말한다 이 말입니다. 눈에 뵈는 게 없잖아요. 눈에 뵈니 없는 적그리스도는 하나가 아니에요. 북한에 있는 적그리스도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고 중국에 있는 적그리스도는 시진핑입니다. 아멘. 여러분 1959년에 전쟁이 53년에 끝나고 6.25 전쟁이 53년에 끝나고 6년이 지난 1959년에 김일성이가 선포를 했습니다. 드디어 우리 이 민주공화국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안에는 가짜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가 말살됐다라고 선언했더니 이북의 그 인민들이 만세를 부르고 길거리에 나와서 만세를 부르고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59년도입니다. 시진핑이 모든 선교사들을 다 내쫓고 한국 선교사만 8,000명, 그 외 선교사들도 다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허락되어진 삼자교회, 그것도 믿지 않는 목사들, 예수 믿지 않는 목사들만 세워서 되어진 게 현재 중국 삼자교회입니다. 시작. 그 머리들에는 참난된 이름들이 있더라. 그래, 참난 하나님을 조롱하는 욕을 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3번은 마귀가 적그리스도에게 직위와 권세를 주니 적그리스도를 맹수와 같습니다. 마귀가 그들에게 막 모든 권세를, 세상 권세를 주니까 그들이 권세가 어마어마해갖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정말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죽여도 아무도 항거하는 사람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자, 성경을 읽읍시다. 2절.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더라. 그래서 큰 2번을 보면 적그리스도의 머리 하나가 죽게 된 것 같은 뜻은 이게 난해구절이라고 늘 그래요. 근데 그 하나도 어려울 게 없어요. 왜냐하면 머리는 나라거든. 적그리스도가 병들은 게 아니에요. 머리 중 하나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7나라 중 한 나라가 그랬었구나 라고 이해하면 여러분 합리적이죠? 그래. 자,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 1번. 7 나라 중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소멸될 때가 있습니다. 3절 상반절만 읽습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이럴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그 설명을 좀 합시다. 가르치기 1번 시작. 7 나라 중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소멸될 때가 있습니다. 이미 읽었어요. 그러면 그럼 이게 언제 이게 소멸됐을까? 내가 쭉 그 5나라를 쭉 뒤져 보니까 로마는 계속 셌었어요. 그러다 로마가 나중에 이 사도 요한이 계시받은 이후에 콘스탄틴 대제 얘기를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때는 국교를 기독교로 만들었었으니까 이때는 마귀가 역사하기가 아주 어려웠지만 이건 계시록 이후의 사건이니까 그 이전엔 그러면 로마 이전에 4나라 중에 어떤 나라가 그렇게 마귀의 세력이 거의 소멸되다시피 할 때가 있었을까? 성경 전체를 뒤져서 봤을 때 이거는 메데파사가 바로 그때일 거다. 그것도 전체가 아니라 고레스가 살아있을 동안만. 아멘? 왜? 고레스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거든. 그러니까 한번 자 봅시다.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는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재밌는 건요,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고레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이렇게 계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사야는 고레스가 태어나는 걸 보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왜? 이 예언이 있은 후 200년 지난 뒤에 있을 일이니까. 이해되십니까? 이걸 가리켜서 우리 뭐라 그래? 미리 보여주시기다. 그래서 이 고레스라는 사람은 원래 메대라는 나라의 왕자였어요. 굉장히 똑똑하고 하나님을 아주 경외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왕자가 아주 강하게 해서 페르시아가 어디에 지금 이란이야. 이란을 집어먹었어요. 바빌론은 이라크입니다. 그래서 바빌론과 이 페르시아는 서로 항상 앙숙이었고 지금도 앙숙인 거야. 그런데 메대 나라 작은 왕자가 페르시아를 먹어버려갖고 그 이름을 합쳐서 메데파사라 부르는 것입니다. 메데파사가 바빌론까지 먹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중동 전체를 먹어버린, 그때 당시는 세계의 유일한 왕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 왕이 세계 통일 국가를 세운 이 고레스가 에스라서에서 1장 1절에 고레스가 드디어 왕이 된 뒤에 세계를 향해서 선포를 합니다. 그 내용이 가히 멋지고 아름답소 나를 나되게 하신 이는 여호와라고 합니다. 한번 봅시다. 에스라서.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였는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망해갖고 하나님의 성전이 싹 불타버렸어요.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갖고 전쟁 중에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들도 있었어요. 바빌론에 가갖고 이들은 아주 하찮은 일로 노예 비슷하게 살았습니다. 그 세월이 70년입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가 전체 왕이 된 뒤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체 왕을 만들어 주신 이유는 딱 하나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본국으로 돌려보내 자유한 국민을 만들어 주고 그리고 불타버린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 그래서 여러분 이 고레스가 무지하게 부자예요. 왜냐하면 전쟁의 대장은 전리품이 다 자기 거잖아. 그러니까 그동안 전쟁을 많이 하면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했단 말이에요. 국가의 돈이 아니고 내탕고라고 그랬습니다. 그 성경 에스라서를 계속 읽어보면 고레스의 내탕고를 열어 개인 재산을 열어 어마어마한 돈을 보냄으로 성전 건축을 하게 한 것이옵시다.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원하는 사람은 가거라. 가서 함께 성전을 건축하라. 내가 성전 건축을 직접은 못하지만 거기에 드는 비용을 다 대주며
너희들이 돌아가는 길에 주변 국가들이 너희들을 죽이거나 방해하는 일을 없게 하겠다. 이렇게 해준 것이 고레스예요. 굉장히 아름다운 사람이지? 그러니까 이럴 때 적그리스도가 힘을 썼겠어, 못 썼겠어? 두더지가 돼버린 것이. 이것이 바로 머리 하나가 죽어 상처가 심해서 죽게 됐다라는 표현이 옳시다. 아멘. 그러나 영원하지는 않다 이 말이에요. 고레스 이후에는, 고레스 이후도 한동안은 아주 유대인들에 의해서 호의적이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같은 사람도 나중에 돌아와서 성전은 고레스가 짓고, 그 다음에 성벽을 만들고 성에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살아야 되는 그 문제만큼은 느헤미야가 가서 했다 이 말이에요. 그땐 고레스가 아니고 다음 왕입니다. 그러니까 한동안은 이 메데파사라는 나라가 유대민족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일 때 적그리스도가 그들을 괴롭힐 수는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가 상해 죽게 되었었는데, 그 다음에 2번 읽으면 상처가 나았다 함은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다시 커지는 나라가 되는 것을 표현합니다. 어때요? 제목을 이렇게 만드니까 이해가 쉽죠? 왜냐하면 특정 왕이 아주 친 유대민족이었고 친 하나님적이지 그게 영원하지는 않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3절 하반절이 그것입니다.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그러니까 그때는 또 어떻게 모든 인간들은 센 쪽을 따르게 돼 있어 무조건.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 온 백성이 마치 그리스도인 같이 되더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오니까 딱 마귀의 종같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백성들이 그렇게도 됐다. 3절 하반절입니다. 3번 마귀가 적그리스도를 놓아주니 불신자들이 마귀와 적그리스도를 경배합니다. 이렇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돼. 여러분 김일성이가 59년도에 가짜 하나님은 이제 우리 이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안에는 말살됐습니다. 그랬을 때 인간들이 길에 나와서 만세를 불렀다 이 말이에요. 거기가 어디였는데?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던 평양이 그랬다 이 말입니다. 개뿔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 악이 이겨요? 선이 이겨요? 센 놈이 이기는 겁니다. 거짓이 이깁니까? 진리가 이깁니까? 센 놈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로 악을 이기라. 져선 안 된다는 거예요. 입으로만 떠들어선 안 된다는 거예요. 3번 짐승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렇습니다. 가로치기 1번 적그리스도가 마치 신처럼 후 3년 반의 지배자가 됩니다. 5절 읽읍시다. 또 짐승이 큰 말과 첨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그러니까 후 3년 반은 완전히 이 마귀가 적그리스도와 함께 장악해버린 세계라 이 말이에요. 아주 어둠의 세계예요. 2번 적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성도를 비방합니다. 성경 읽읍시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마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뭐 성도들도 뭐 아무것도 아닌 거지 뭐. 그렇게 멸시당하고 아무렇게나 대해도 꼼짝도 못하는 거지. 유대인들도 그랬다 이 말이에요. 큰 4번 적그리스도가 사단으로부터 권세를 받아 성도와 싸워 이깁니다. 그래 성도가 꼼짝도. 여러분 북한을 생각해 보세요. 북한을 여러분 중국이 티베트 불교 말이야. 얼마나 달라이라마 아시지? 없어져 버렸어. 또 한쪽은 어디야? 이슬람. 거기는 어떻게 돼지고기 안 먹는데 그렇게 돼지를 길러 거기 가서 시진핑이가 중국 사람들을 많이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가서 돼지를 기르는 거야. 그리고 남자를 보내가 거기서 여자들하고 결혼하게 해. 여자가 아기를 낳으면
다른 모든 것보다 아기가 더 소중합니다.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시작.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그래서 5번 아주 불신자들이 아우성을 치면서 적그리스도를 신처럼 섬기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을 보면 신이지 완전히. 5번 불신자들이 적그리스도를 경배합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러니까 생명록에 기록되지 않은 불신자들은 다 막 신처럼 경배라면 경배, 존경하는 게 아니야. 경배, 신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6번 성도의 믿음과 인내가 중요합니다. 이때 성도들은 믿음을 지켜야 될 일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근데 나는 우리 이런 데서 지키면서 살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선교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마지막 6번 시작. 성도의 믿음과 인내가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악한 자는 결국은 망하니까 우리의 신앙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결어를 읽읍시다. 적그리스도의 7 머리와 10뿔의 내용으로도 대환란의 주인공은 유대민족이며 내용도 이스라엘 민족과 마귀의 관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12장에 이어지는 이것이 바로 이 대환란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중심이다 하는 것. 요한계시록은 주인공이 유대인이다 하는 말씀을 한 거예요. 손을 모읍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난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이 잘 되고 우리 기독교가 왕성화되고 진리가 진리다웠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여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복음을 세계에 전하는 선교의 역사가 활발히 되기를 원합니다. 짓눌린 채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건 싫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며 우리의 자손들이 축복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게 합시다. 주여.